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는 되게 좀 선선할 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바람이 꽤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더 끝까지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에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수능에서 제일 중요할 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마지막 그 컨디션 조절 못하고 마지막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 모든 이 마지막에 컨디션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게 수능 당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건강과 또 집중력,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소원은 항상 불과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나고 났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노덕부 장로님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먼 길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앞에서 우리 6월절 이렇게 배웠던 것들 절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다 이 봄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1월과 2월 사이에 이 절기가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봄의 절기라고 부르는데, 이 봄의 절기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6월절 지키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지키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의 절기가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들을 예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요, 오늘은 이제 가을 절기라고 합니다. 가을 절기는 뭐냐면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게 7월 달에 있는 거예요. 7월 달에. 그래서 이 절기로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절기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7월 1일, 이 6월절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새롭게 주시잖아요. 7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는 날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때 이 나팔이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테루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큰 소리, 환호 소리, 나팔 소리도 그와 같이 크게 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날은요, 쇼파르라고 해서 우리 그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뿔로 만든, 다른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순양의 뿔로 만든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어떤 것이 떠올려지나요? 나팔. 여러분, 나팔은요, 나팔 소리.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들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나팔을 불어서 그날은 쉬는 날로 너희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나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 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잊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얼마 전입니다. 그게 막 몇 년 전이고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모세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어느 부분 이상으로 오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강림을 하시는데 어떻게 강림하시는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강림하실 때의 그 장면이에요. 어떻습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 찹니다. 쾅 온통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때 들렸던 나팔 소리가 양강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사람이 분 게 아니에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양강 나팔 소리가 들렸더라 그래요. 들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요. 온 땅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러면서 들렸던 소리가 무엇이었느냐? 양강 나팔 소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강 나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그날이 떠올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라면 이스라엘 푸 하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보았던 그 광경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시내산 가운데 강림했던 그 사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그 장면이거든요. 불 가운데에,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강림하심. 여러분, 강림한다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릴 강이에요. 그리고 이 말 의미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 사건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면서 그때를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그 구름 가운데로 하나님이 임하신 그 산 꼭대기 가운데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십계명을 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 나팔을 불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쇼파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그 25절 말씀 보면요. 24절 25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도록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그날 뭐 다른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라 아니 뭐 어떤 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날은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일 것을 기념하고 또 그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오직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날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팔절은 지금 언제 있느냐? 7월 첫째 날입니다. 7월 첫째 날이에요. 7월 7자는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안식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게 완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보면 그래서 안식일을 7일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로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일곱째 달은 무엇이냐? 오늘 일곱째 달이잖아요. 일곱째 달에는 하나님과 안식하는 일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구별돼서 일곱째 달은 하나님의 달입니다. 하나님과 안식하는 달이에요. 그리고 일곱 해가 있습니다. 해가 7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때는 쉬는 해예요. 쉬는 해. 그래서 땅이 쉽니다. 그 해는 특별히 그 농사를 그 땅은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땅을 한 번씩 쉬도록 하는데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을 했어요. 그리고 한 해를 쉽니다. 그러면은 그 해는 50년에서 희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때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로서 참된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나팔을 불며 그 안식년을 이듬해 희년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처럼 7이라는 숫자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되는데 오늘 7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서 참된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노동도 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뭔만 하느냐? 크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직 하나님께 화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과 쉬며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또 기쁨의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쉬었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쉼, 하나님과 함께 그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다른 거 상관없이 다른 거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 이 1대1의 관계 그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이 그래서 참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안식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자, 7번째 달은요. 그래서 안식월로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달인데 이 달에 뭐가 있냐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과의 안식을 가을 절기를 통해서 이루게 됐는데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 나팔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한 지냈던 이야기 스토리가 나옵니다. 나팔절을 지낸 스토리가 나와요. 7번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 마치고 또 이 성벽을 이제 건축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팔절 예배를 드리는데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이제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의 이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날이고 성일이기 때문에 그날은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서로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때에는 근심 걱정 아니 내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온전히 기뻐하는 날, 온전히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또 특별히 이 나팔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요, 걱정도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람들에 따라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근심거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이 얼굴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체로 내가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예비해 두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무엇이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에게는 힘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이 2차 포로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나팔절을 지내고 어디까지 지냈냐? 초막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와 같이 나팔절 또 초막절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은 절기를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 기쁨을 이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괴로웠던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셨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와 같이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에 가슴을 치고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 참된 안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임을 알고, 여러분 세상에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힘을 삼고 또 여러분들의 물질로 여러분들의 힘을 삼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잠잤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까지도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홀연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한 그 나팔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77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와 같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 봄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면 이제 나팔절을 비롯해서 속죄일, 장막절은요, 가을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본 것처럼 죽은 자들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새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본다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님이 강림하였을 때, 시내산에 강림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주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은 이후부터는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복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 그 사람 주님께서 호련히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주님께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맞으러 가는 그 놀라운 일들, 주님께서 미리 언제부터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알려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니 시내산에 어쩌면 강림하셨을 때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하실지 그 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셔요. 평안하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나팔 소리가 들리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이제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준비,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 맞으러 나갈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되어 있나요? 지금이라도 나팔 불고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부터 이와 같은 준비를 하라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럼 바울은요, 이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나팔 불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백성들 주님 맞으러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으러 갈 준비,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준비 되셨나요? 우리가 그 기다릴 준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결국은 사랑이 우리의 생명, 사랑의 호심경,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고 우리를 생명을 지켜줍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죽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머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머리를 투구를 써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우리를 향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구원하시고 나서의 그 삶이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22절에는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또 다 됐기에 그 말씀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꼭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들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가시면서 말씀 읽어보시고 또 들으면서 이 말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제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 재림의 나팔 소리, 오시는 그 천국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또 우리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 권속들 모두가 주님 앞에 들려 올려가서 주님 맞을 준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